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날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들판에는 풍성한 계시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달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난 8개월 동안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아픕니다. 내려놓지 못한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깨어라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며 큰 태풍이 남해안으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지 말게 하시고 바다를 향해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다가 소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생에 힘쓸 그 큰 음은 주 예수의 덕은 늘 기림이라 숨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령한 수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으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귀한 것을 깨달아 큰 은혜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또 열국의 아내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받았던,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내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이 사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요, 어머니로서의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사 드보라나 또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같이 어떤 사역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닌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역사가 인정하고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여인 사라가 어떻게 또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할 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내 사라를 또 그 아들 이삭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며 아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소중히 여기시듯 사라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소중한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사라 또한 특별히 콕 집어서 택하셨고 또 사라 없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한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 곧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신 일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고 부름받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7장에 그녀를 가리켜 하신 말씀처럼 열국의 어미로서 이 사라 또한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이삭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명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 그의 가정,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실은 같은 사명을 맡은 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 즉 사라 자신이 그리고 이삭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또 그렇게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처신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제시하셨고 그러한 그녀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공고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사라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실은 사라의 그때그때의 입장을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애국과 그랄로 내려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향해서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 자신이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르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들어 제공했다고 하는 것, 또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을 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다투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사라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통한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 우리 통영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며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통영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통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타지에 나갔다가 연세가 드셔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또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새신자들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 통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이 지금 통영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통영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항종집 집사님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로서 서류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통영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통영교회 사역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든지 또 얼마 있다가 떠나실 건지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통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는 한 통도로
통로로 맡겨진 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통영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통영교회 안에 이루어가실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은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또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자신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함께 미지의 여행을 가야 하고 또 배우자로서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원이 되었을 때 이미 그녀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역자 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바 귀한 사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이 한 주일을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앞서 말한 대로 그러한 사라, 즉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겼던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른 대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어떻게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미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70평생 힘들게 잃고 왔던 터전을 떠나자고 하는 남편의 말을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물론 고민은 했겠죠. 그랬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담대히 함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을 때 비록 웃기는 했지만 세월이 지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거짓말에 동조하고 자기의 여종을 후사로 낳도록 내어주고 또 그 여인과 아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꼬마가 아무리 아빠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캄캄하고 무서운 곳에 지날 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만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너 아웃이야, 너 안 돼, 너 믿음 없구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민수기 2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결코 실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건대 오늘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 결코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놀라운 또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아내들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아내의 모델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라의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사라의 아내로서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는가? 그녀는 평소에 아브라함을 대할 때 자신의 주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 밑에 있기를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더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그 남편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사라가 자신을 그 남편의 계집종의 정도로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보다 남을, 자신보다 남편을 높이는 겸허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우리들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낮아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교만함이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고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한 여인 사라, 단순히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였던 한 여인을 통해서 맺어진 놀라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후손은 계속해서 번창했고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내가 무슨 희망이 있으랴 했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칭찬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이 너무 희망지기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사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또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또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보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공적 예배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몸으로 영으로 드리는 귀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육부 회의는 연휴 관계로 온라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2일 만국 성례주일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신청은 다음 주일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핑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미연 집사님 커피 참기름 판매금으로 장학금 해주셨고요. 우리 고3 졸업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사무엘, 김희윤, 박경빈, 윤지원, 이창성 학생들 시험과 또 앞으로의 진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광욱 집사님 멋진 상은 지한 2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우리 한택철 성도님 3일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렸고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숙례관을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주차 스티커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그 주차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임시로 저희 교패를 나눠드립니다. 그거는 후에는 각 가정의 대부분에 이렇게 붙이시지만 지금은 차에다 놓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차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차에다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9월 안내위원 확인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9월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라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